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로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응답의 밤은 우리 소그룹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가 됩니까? 결국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각자 있는 자리를 내가 구별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찬양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제목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로 마지막 송영이라도 불러지는 이제 시편입니다. 6절로 기록되어 있는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구절이 11번이나 나올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시편 전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자이잖아요. 기도자이기도 하고 주의 자녀된 자이잖아요. 그러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어디서 찬양해야 하고, 왜 찬양해야 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하고,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찬양하라. 지금의 교회를 말씀합니다. 찬양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특별히 성소에서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임재를 성소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는 주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머나먼 타국에 있지만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소, 성전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창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성전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악한 이 시대에도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 있는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란 이 어려움이 지나가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성소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며 또 찬양하는 그때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예고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그룹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성소에 찬양하죠. 근데 왜 어떻게 우리가 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알게 되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이 자연의 신비, 인치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극히 작은 것을 발견해도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능하신 행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이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은혜를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이들이 살아갔습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온갖 종류의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관악기도, 현악기도, 타악기도, 심지어 우리 몸으로 춤추며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온 몸으로 찬양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이 밤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결코 멈추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쁠 때만 찬양하십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만 찬양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낙심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 시골에 가면 은민아 물 떠와라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마당에 있는 그 펌프질하는 거를 이렇게 가요. 제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일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느껴지잖아요. 공감이 안 되시는 건가요? 안 되시는 분들은 몇 분 없으실 것 같은데 이게 펌프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물이 끓어오른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에 이게 터지듯이 확 콸콸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위에다 물을 붓잖아요.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땅속에 있는 물을 마중한다고 해서 마중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많은 물을 얻게 되죠. 우리의 찬양이 이 마중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밤에 우리 서구럽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정말 넘치는 은혜를 우리 10년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나의 고백으로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시대의 어려움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7,000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곳곳에서 이제 다시 또 시작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또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시작하는 것 같고, 여러분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어려움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한다고 하지만 인생의 걸음 인도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누가 찬양한다고 말씀합니까?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찬양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 숨 쉬는 자들, 모든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광대하심을 찬양할 자 누구입니까? 호흡이 있는 자, 숨 쉬는 자, 믿는 저와 여러분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찬양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나를 위해 지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찬양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찬양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주의를 감당할 자격이 없어요. 이 자격을 누가 주는 겁니까? 사람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아이고 나는 5 소그룹이 한다고 해서 응원하러 왔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 찬양의 그 가사의 제목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하기오스 연주팀의 그 연주가 나의 연주가 되고, 마라나 그 워십팀의 워십이 정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워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정말 우리 가운데 부으신 그 은혜로 내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시대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이기고 극복해서 정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악한 사단막이 틈도 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밤에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비하시고 또한 아버지 부어주실 그 은혜가 충만하여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